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이제 선교 출발하는 그런 주간을 맞이하고 다가왔는데요. 선교를 앞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신가요? 뭐 선교 계속해서 우리가 준비해 왔고 이제 마지막 우리 출발 일만 남겨놓고 있는데 선교를 앞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됩니까? 전혀 기대하는 표정의 모습은 아닌데 지난주 이제 몇몇 지체들과 좀 얘기를 나눴는데요. 정말 다양한 반응이었습니다. 뭐 대다수가 좀 이런 반응들이더라고요. 선교 가고 싶지 않다는 지체들도 있었고요. 벌써 갔다 온 느낌이 든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지체들도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체는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 역할을 다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팀장들과 부팀장들이 각각의 역할들 나눠서 이거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준비해 주세요라고 제가 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 소속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고백하는 지체들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별 기대감이 안 든다. 뭐 이번 선교 빨리 갔다 왔으면 좋겠다. 별 기대감이 별로 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지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한 발 조금 떨어져서 뭐 선교를 준비하고 있지만 한 발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좀 관망하고 있는 이런 지체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들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으니까 뭐 긍정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사항들로 인해서 빨리 선교 갔다 오고 싶다, 빨리 해치우고 싶다, 뭐 나는 선교 이미 갔다 온 것 같다, 뭐 이 모든 것들은 뭐 긍정적인 기대하는 이런 마음보다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선교 별로 기대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마음들이어서 마음이 조금 쉽지는 않았습니다. 좀 어려웠습니다. 물론 이제 빨리 가고 싶다는 지체들도 덜어 있었고요. 또 기대가 된다라는 지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몇몇 지체들 중에서는 맛있는 밥 먹을 것이 기대가 된대요. 아니 선교 가는데 무슨 뭐 밥 먹을 건 기대 또 뭐야? 뭐 이런 말하는 지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얘기를 또 듣고 제 마음 가운데 같이 좀 얘기를 나누면서요. 뭐 어려운 마음이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 좀 자책이 들었습니다. 마음껏 좀 자책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얘기를 들은 그 모든 반응들이요 다 제 마음 가운데 먼저 있는 마음들이더라고요. 뭐 여러분을 뭐 탓하거나 뭐 마음을 뭐 이렇게 어려워지기 이전에 성교를 대하는 제 자신의 자세가 제 마음의 먼저 자세가 한 발짝 떨어져 있는 모습을 제 스스로 발견하게 됐고요. 왜 이렇게 우리 공동체 선교 분위기가 안 나지? 이렇게 작년만큼 뭔가 비교가 되고 왜 작년만큼 이렇게 뭔가 으쌰으쌰하자는 이런 분위기가 안 들지? 왜 뭔가 일 해치우든 뭐 이렇게 해 나가는 준비하는 마음이 왜 이렇게 많지? 라고 하는 제 스스로의 마음이 제 마음이 먼저 그렇게 돼 있었다라는 생각을 제가 스스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보이는 게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보이는 거였음을 그렇게 느끼게 많이 되었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부터가 하나님 이 선교에 대한 마음이 별로 기대가 되지 않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나님 뭐 은혜만을 구하고 있는 이 모습들 하나님 이번 선교 어떻게 합니까? 우리 35명의 지체들이 또 가는데 이번 선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또 한 지체랑 같이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이 한 구절 말씀만 계속 주시더라고요. 이겁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만 이 구절만 계속 되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 구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 10재앙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구절이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죠? 보내지 않는 그 바로 양을 향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에스겔 말씀에서도 에스겔 본문에서도 황폐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드러났던 고백하셨던 말씀입니다.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열왕기 상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죠. 24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참 은혜롭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참 도전이 되고 은혜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너의 모든 기대하지 않는 모든 마음들 가운데 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라라고 당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대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예요. 여러분 주체가 누굽니까? 주체가 우리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넣어주겠다. 주겠다. 이 충일 넣어. 기대하지 않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너에게 허락하고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선물이고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 이 마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열심을 제가 앞에서 먼저 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 마음을 부여잡고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너에게 줄 거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내가 여호와임을 너에게 알게 할 거야 라는 마음을 말씀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6주간이 짧은 시간이었거든요. 6주간 어떻게 준비할까 하는데 6주간이 지금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제 스스로가 그렇습니다. 6주간의 준비 기간이 너무너무 길게 느껴지는 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후다닥 빨리 끝내고 싶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럴 수 있죠. 너무 가기 싫은 마음이 들고 또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서 아픈 치들도 많고 또 아까도 제가 우리 같이 기도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구합니다. 선교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이고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어쨌든 힘든 상황 가운데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서야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내 상황이 먼저 더 크게 부각이 되고 내가 아프고 힘든 거 내가 지금 코로나에 걸려 있는 거 내 마음에 문제 여러 가지 쌓여있는 그것이 더 커 보이고 더 크게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다 알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다 압니다. 제 스스로 그래요. 하나님 다 안다고요. 근데 저는 지금 지쳐 있다고요. 거기에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이 많다라는 것이죠.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서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 반응 없는 지체들 보면서 특히 부팀장들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서로 으쌰으쌰하는 막 분위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뭔가를 올리면 막 반응이 있고 서로 막 파이팅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고 냉랭하고 만나면 같이 또 열심히 준비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이게 뭔가 싶고 여러분 쉽지 않죠. 선교 준비하는 거 쉽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솔직한 그 감정을 주 앞에 내어놓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그래도 끝까지 버티며 가야지.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충일아 너 끝까지 버티고 가. 네 목사잖아. 너 목사니까 네가 말씀 앞에 먼저 서야 되지. 너 버티고 가야지.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그저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그거면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 중심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나의 마음과 생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나의 힘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기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죄의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자유와 평안과 행복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너에게 그때서야 알게 하겠다. 이 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너에게 먼저 주겠다. 너의 그 상한 마음 건데 내가 먼저 위로하겠다. 그러면 너희는 그 은혜를 힘입어 나에게 나오렴. 그 은혜를 붙들고 복음 감당해 주렴. 그 은혜를 붙들고 선교 감당해 주렴. 그 은혜를 붙들고 일상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 주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니까 너 이거 지켜. 너 말씀대로 지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벌을 줄 거야. 이런 공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선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마음을 주신 후에 우리가 그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은 무너져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 큽니다. 저는 지금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힘듦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지쳐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선교를 감당하라는 마음입니까? 라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독교는요, 내가 뭔가 공로를 세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종교예요.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 기독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신분상으로 포로가 되었고요. 지역적으로 조국 이스라엘을 떠나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이런저런 불편함이 정말 많았겠죠. 이때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두 종류의 무화과를 보여주셨어요.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이요. 같이요.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나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로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여러분, 두 종류의 무화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좋은 무화과가 있고 악한 무화과가 있대요. 여러분, 무화과는 상징입니다.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좋은 무화과는 이 포로로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좋은 무화과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평가, 좋은 무화과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가 패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라고 권고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좋은 무화과라고 평가받은 이 백성들은, 사람들은 자원에서 항복하고, 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순종합니다, 반응합니다, 네, 자원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자원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순종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딱히 항복을 하지 않을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포로로 잡혀가는 것 말고 다른 결정권도 없고 그저 따를 수밖에 없는 힘이 없던 자들이 이들이었어요. 무슨 의미냐? 그저 상황에 따라 항복할 수밖에 없는 자들, 또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다른 대안이 있어서, 내 안에 더 나은 대안이 있어서, 더 나은 직장이 있어서 그리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라고 하시니까 그저 순종의 의미로, 나는 아무 힘도 없으니까, 나는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순종하는 의미로 포로가 된 사람들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비슷한 모습 아니에요? 성교 가라고 하니까 우리 가잖아요. 여러분, 대단한 비전이 있어서 여러분 갑니까? 대단한 여러분 열정이 있어서 성교하니까 내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목사님 그런 치들 덜어 있겠죠. 근데 우리는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제가 또 금요 지난주 상향회 때도 말씀 전했죠. 서두에 이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참 힘든 목사 만나가지고 여러분 고생이 많다고. 왜냐하면 성교 가라는 거 그냥 무시했으면, 저에게 하나님께서 성교 가라는 마음을 그냥 제가 무시했으면 여러분 굳이 밤 2시까지 기도할 일도 성교 준비할 일도 없었고요. 우리 그냥 평안하게 주일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땀 흘려서 물품 준비할 이유도 없고, 이 예배 이후에 남아서 여러분 피곤한 그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남아서 씨름할 이유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 선교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 힘든 목사 만나가지고 그냥 평탄하게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선교 가자고 하니까 가고, 그렇죠? 다른 거 하자고 하니까 하고 하는 그 힘든 목사를 만나서 참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그냥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대단한 열정이 있는 것 아닙니다. 다들 신청하니까 신청했고, 그게 우리 공동체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인원보다 수련 인원이 더 많이 가고, 예배 인원보다 국내 선교 인원이 훨씬 많고, 참 신기한 공동체입니다. 다른 지체들 신청하니까 신청했습니다. 남아서 준비하라고 하니까 준비했습니다. 그냥 따르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그렇죠? 정신 차려보니까 이제 선교 앞두고 있는 주간이에요. 가야 돼요. 내일 모레 짐 싸야 되는 거죠. 이제는 빼박입니다.
전체적인 선교 분위기가 막 신이 나고 막 선교 막 기대가 되고 막 준비하는데 막 에너지가 막 힘이 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렇죠? 주체적으로 열심을 내지 않아요.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 빼박이에요. 너무 똑같아요. 이들은 이제 주체적으로 뭔가 능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항복하고 바벨론 포로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다른 힘이 없으니까,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죠, 끌려갔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가 뭐라고요? 그런데 이 순종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뭐라고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좋은 무화과라고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은 그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로 여겨질 만큼 평가를 받을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여겨주셨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선교를 앞둔 이 주간 가운데 이 시간에 내 마음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더라고요. 내가 힘들건, 내가 지쳐있건, 내가 지금 눌려있건, 내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건 없건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그건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좋은 무화과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 대원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그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 참 좋은 무화과다. 너 참 내 얘기에 순종해줘서 고맙다 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 말씀에 우리의 삶을 적용시켜 보면요. 그리고 6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여겨주신 후에 6절 말씀 같이요. 시작.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구절 전체적인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뭘까요? 회복 아닙니까? 회복 아니에요? 네 마음을 다시 일으키려고 발버둥을 치고 네 마음 가운데 기대가 되지 않는 그 마음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막 끌어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내가 다시 헐지 아니하고 뽑지 아니하겠다. 너는 좋은 무화과 나무다. 내가 너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당사자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선교 갈 만한 실력이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앞에서 너는 잘하니? 앞에서 여러분보다 더 잘난 것처럼, 나는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예요, 은혜. 자격도 조건도 없고요. 그런 행동을 한 적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라고 여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해줘서 고맙구나. 총목사야, 네 상황이 어떤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내가 선교 가라는 그 말에 순종해줘서 고맙구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저 순종해줘서 고맙구나. 그래서 우리를 친히 돌아보게 하셔서 세워주시고 다시금 인도하여 주신 거니까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준비를 시작하고, 자꾸 이게 무거운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선교 준비를 시작하고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애쓰고 있는 팀장들에게 어떤 힘이라도 주고 싶고, 늦은 시간에 남아서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릴스도 찍고 같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그렇게 막 힘을 못 주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지쳐서 제 스스로 힘이 안 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돌아보니 일단 내가 하려고 했는, 내가 스스로 좋은 무화과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음을 그래서 다시금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감정, 이 힘든 문제, 이 모든 마음들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일단 가자. 이 마음밖에 내 마음 가운데 주시지 않더라고요. 일단 이 마음과 이 감정과 거리를 두고 일단 가자. 그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거예요. 왜요? 가면 무조건 좋을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든지 가면 무조건 좋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선교이시기 때문에
가면 무조건 좋을 겁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가고 나서 많이 하죠. 아, 선교 준비할 때 목사님 잘 참여를 못해서 마음이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열심히 준비할 걸. 늘 우리는 이런, 늘 알면서도 또 다른 이런 모습으로 좀 수련을 좀 기도로 더 준비했어야 되는데, 목사님 좀 선교 지난 시간 동안 더 열심히 참여하고 열심히 하지 못한 제 마음이 조금 그랬네요. 가서 뭘 해야 될지 막 주저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온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핑계 삼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작년 첫 선교 때요, 한 지체가 첫날 저녁 집회, 그때는 저녁 집회가 있었잖아요. 첫날 저녁 집회 때 했던 고백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선교 준비 기간 동안 이런 핑계를 대더라고요. 선교 준비 기간 동안 열심히 했으면 됐잖아. 제가 속으로 그랬거든요. 선교 준비 기간 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대충 빨리빨리 하고 이 기간이 빨리 끝나고 빨리 선교 갔다 와서 후딱 끝내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꾸역꾸역 그냥 가라고 하시니까 같이 왔는데, 첫날 선교를 하고 집회를 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마음으로 부여잡고 하니까 막상 오니까 너무 좋더라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지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툭 치면 목사님 그냥 은혜의 눈물이 막 쏟아질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니까 저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고백이 나요. 오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대요. 선교 나를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그 고백이 마음 가운데 기억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주암청 청년 여러분, 저마다 이번 선교를 향한 여러분의 생각에 마음이 다 있을 겁니다.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표출도 했고요. 더 이상 눈빛으로 저한테 얘기를 안 해도 돼.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서로 다 압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저마다 다 생각이 있을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마음이 어떤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주체가 내가 준비해서 내가 잘하고 오는 선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감정에 의해서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주일에 오고 싶고 안 오고 싶을 때가 너무 많죠. 갈팡질팡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까놓고 보면 내 마음과 상황과 전혀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 예배를 기다리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교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이 아프고 있든,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상해 있든, 기대하는 마음이 있든 없든, 맛있는 음식이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이 있든 없든, 그거가 전혀 상관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교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에 내가 너와 일하고 싶다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중요하고요. 그저 끌려가듯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좋은 무화과라고 여겨주시면서 좋게 봐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라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음을 바꿔먹으라, 기대해라 라고 명령하시고 그 마음을 바꿔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뭘 좀 열심히 해달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나의 마음을 품고 복음 잘 전해달라, 마을잔치 잘 섬겨달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잘 해내야겠다는 부담감, 가서 잘 해야겠다는 부담감, 민폐 끼치지 않고 잘 마무리하고 와야겠다는 생각들 조금 내려놔도 좋습니다. 그것이 먼저 앞서 있다면 그 마음을 먼저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이번 선교 무조건 좋을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번 선교 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10년 가운데 무조건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번 선교 좋을 거예요. 무조건 성공하는 선교가 될 겁니다. 무엇이 성공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무조건 성공을 시키실 거예요.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기대하며 나가는 선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어려운데요,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실지, 쭈뼛쭈뼛 지금 말도 못하고 있는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도 두려워하고 있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상한 마음 가운데 있는 육체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나의 이 상황 가운데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만 우리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번 국내 선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예요. 내가 일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을 감당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종교예요. 선교의 모든 시간 가운데, 선교의 모든 일정들 가운데, 남은 시간 또 그 선교 이후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떤 마음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의 마음만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중심에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선교를 통하여 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무화과라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내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과 이번 국내 선교 되기를,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우리 주함청 공동체계들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 다 소진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다시 한번 나에게 세임과 능력과 기쁨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온전히 다시 한번 걸어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함청 모든 청년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아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계절 돌보시네.
무릎 마르고 고치시는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님 만군의 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영원히 함께 하신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상황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것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제 마음의 상황은 제 모습은 이 성교를 향한 제 마음은 이렇지만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만 아니면 빨리 갔다 왔으면 좋겠는 빨리 후다닥 해치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나에게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부어주실 그 하나님 사랑만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에게 강요하지 않으시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요구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먼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을 뛰어넘어 그저 순종하는 우리에게 그저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기대하며 가면 무조건 좋을 것이라는 길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나의 힘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있다면 여전히 나의 기준으로 나의 생각대로 돼야 된다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든 마음들 주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향한 귀한 마음만 품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인 줄 아는 그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 부여잡고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전심으로 이 성교를 앞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 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보내신 그
그곳 가운데 하나님 주님만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한 마음보다 내 연약한 모습보다 육체적인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그 모든 모습보다 그 상황보다 크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바라보며 설 수 있도록 좀 부어주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나를 바라보시며 좋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도와요. 그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 서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성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이후에나 그 이전에나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동일하게 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가야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분위기 어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태도가 어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 가운데 순종하며 걸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감정에, 나의 마음에, 나의 어떤 기준에, 나의 어떤 생각에 우리가 함몰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기대하지도 못하고 그저 그 주어진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감정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또 무너질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도 좀 모아가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다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일할 것이다 라는 이 기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그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그저 엎드려 나아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 주시고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좋은 모아가라고 여겨주시니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칭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가요. 이번 선교도 하나님 무조건 좋을 것이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주님 우리 주함청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분위기가 어떤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품고 나아가는 이번 국내 선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 돌아왔을 때는 모든 것을 다 끝났다라고 그저 돈 놔버리고 쉬러 들어가야지 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감사만이 남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터져 나오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매 순간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아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일상 가운데 승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